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또한 큰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하나님은 어디에 쏟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사탄의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을 따랐던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사탄의 통치 아래 우상을 따르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7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때 본문에 기록된 7 대접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셨던 6번째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릴 때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던 거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과 닮아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칠 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고 그로 인해 나일강의 고기는 모두 죽게 되었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셨던 9번째 재앙과 닮아 있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그 심판은, 그 재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되 그 재앙이 내린 그 영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철저하게 구별시키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7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은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곧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바르다 또는 재판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그가 말씀하신 법에 부합하게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고 올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고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법에 부합하도록 공의롭게 행하시는 거죠. 그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고 또 합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으로, 마땅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불의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그 형통을 바라보며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법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고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때도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7 대접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심판을 작게 가볍게 여기며 우리의 그릇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임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